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과속으로 인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가 지어낸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속도 위반이십니다. 면허증과 자동차 등록증을 제출해 주십시오. 차 안에 있던 식구들이 모두 긴장했어요. 운전하던 남편이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내뱉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낮술을 한잔 했더니 그만 가물가물해서 잘 보이지가 않아 그랬습니다. 예? 음주운전을 하셨다고요? 이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닌데요? 내리세요. 그러자 이번에는 조수석에 있던 아내가 남편을 편듭니다. 아저씨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영어를 look at me once 이러잖아요. 한 번만 봐주세요. 이가 아직 무면허라서 운전이 좀 서툴러서 그래요. 뭐라고요? 아예 면허가 없다고요? 허허, 이분들 큰일 날 분들이시네. 빨리 내리세요. 그러자 경찰의 그 단호한 어투에 뒤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가 다 포기했다는 듯이 말씀하십니다. 쯔쯔, 아범아 내가 뭘 했냐. 훔친 차는 재수가 없다고 그랬지. 여러분, 이거 만든 이야기예요. 이거 만드느라고 고생했어요. 자, 운전자는 차도 훔친 차요, 무면허에 음주운전에 거기다가 과속까지. 과속을 하다 이 모든 게 들통난 거죠. 과속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들통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스스로 차를 훔친 사람이고 면허 없이 운전을 하는 사람이고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과속까지 한 사람입니다. 제 주위에는 이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랬던 그 사람에게 놀라운 서광이 비쳐요. 인생 맨 마지막에 있는 것 같은 그렇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찾아간 은혜를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묘사를 해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빌립보서 공부방을 통해서 다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다 설명하고 있으면 지난주보다 더 큰 실수를 할 것 같더라고요. 지난주에 더워 죽겠는데 저 사람이 웬일인지 설교가 왜 저렇게 길어? 뭐 그렇게 될 것 같아. 그래서 싹둑 자르기로 했습니다. 잘했지요? 예. 설교가 짧은 게 최고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과 의미는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본문 중에서 6절, 7절만 포커스를 할 겁니다. 자, 그 사람에게 찾아간 은혜, 그거를 오늘 본문 6절에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주어 동사가 뭐죠? 또 오랜만이라고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될 뻔한 분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한다고 빌립보서 공부방에서 제가 매우 강조했었어요. 자, 거기 있는 헬라어가 그걸 우리에게 자꾸 강조를 해요. 그러니 그걸 읽는 사람들은 그 강조, 저자가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것에 어텐션을 자꾸 해야 돼요. 거기서의 핵심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어떻게 묘사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 좀 아는 체 하게 이런 단어는 좀 기억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로고스 다 들어봤죠? 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로고스. 그런데 그 단어를 우리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말씀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게 도대체 로고스 하나님인데 예수님을 왜 말씀이라고 번역했는지 조금 신학자로서 의문점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제가 지금부터 조금만 설명할게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플라톤이 사용했던 단어예요. 플라톤이 어떤 철학을 한 사람이냐면 이원론 철학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와 신이 다스리는 세계, 이거는 영적인 세계고 우리는 육의 세계예요. 그리고 이 플라톤이 뭐라고 구원에 대해서 이해했냐면 여기서 사는 사람이 이 위의 세계에 다스리는 통치자를 플라톤은 로고스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로고스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플라톤이 자기 철학, 구원론을 그렇게 펼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 이 독자들이 바로 모두가 플라톤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이해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플라톤이 말했던 신, 로고스, 이 로고스는 절대 우리에게 안 와요. 그런데 그 로고스가 우리에게 오셨고 그 로고스가 다시 신이 되시고 우리가 찾아가야만 했는데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설명하게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독특한 단어, 그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로고스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번역돼 있지만 사실은 말씀이 아니고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특히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으니까 삼위 하나님 중에서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이에요. 자, 그러면 그분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분이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어요. 이해가죠? 그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그 로고스는 처음부터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모든 만물이 그분을 통해서 창조되었어요.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이에요. 자, 우리에게 로고스 그러면 아무 느낌이 없지만 제가 딴 단어로 바꾸면 여러분 그냥 갑자기 감이 확 와요. 옥황상제, 용왕님. 그러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분들에게 로고스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우리에게 옥황상제 말고 또 뭐 있죠? 제가 아무리 찾아도 제가 오죽했으면 구글한테 옥황상제 용왕님 말고 딴 단어가 뭐 있어 그랬더니 산신 막 이런 단어를 그런 단어를 주더라고요. 그런 거 말고 여러분 이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이렇게 묘사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맞는 거예요. 6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은 분명히 맞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 2장 이야기를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이야기가 사실은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본래부터 하나님이셨고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었는데, 그런데 뭘 하냐면 뜻하신 목적과 또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스스로 기꺼이 하나님 되심을 제한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해요. 7절에서는 그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을 비웠다.
자신이라고 하는 게 바로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을 자기에게서 empty 시켰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 하나님과 한 그 목적을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이시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성들을 비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 되심을 일정 부분 제한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냐면 종이 되셨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종이 돼? 말이 돼?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이것이 솔직히 조금 어려운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공부방 할 때 설명했으니 오늘은 제가 한 걸음을 더 나가볼게요. 자,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에게만 있는 특성이 있어요. 뭘까요? 프린세스.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나한테는 없어. 뭐? 그렇지. 전능하신 거. 전능하신 거. 프린세스가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가 전능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아마 초등학교 3학년만 돼도 그게 다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그렇죠? 사람은 절대 전능할 수 없어요. 전능과 함께 우리가 항상 쓰는 단어가 뭐죠? 전지. 전지가 무슨 의미죠?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쵸?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난 몰라. 아버지만 알아. 에? 무슨 이야기요? 그런데 다른 본문들을 좀 보면 여러분 이건 말이 달라요. 예수님은요, 우리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렇죠?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수많은 것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언을 해주신 분이에요. 아니,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다 알고 계셨고 예언도 다 해주신 분이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난 몰라. 왜? 이 두 개가 너무 상반되지 않아요? 아니, 다 알고 계시잖아. 그런데 어느 부분에서는 몰라라고 한 거예요. 그 몰라라고 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셔야 돼요. 자, 아버지만 알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계셨던 전지하심을 하나님과 함께한 계획에 있어서만큼은 자기를 비워버렸어요. 그 비움이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되심을 제한해요. 그리고 뭘 드러나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뜻이 드러나도록 자기를 뒤로 감추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자기를 비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특성들 중에 그분은 그거를 잃어버린 건 아니에요. 전지하신 분이 뒤에 일어날 무슨 일이 있는지를 다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잃어버린 건 절대 아니에요.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지만 성부 하나님과 약속한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관해서만큼은 당신을 성부 하나님 뒤로 감추신 거예요. 그거를 오늘 본문은 뭐라고 했냐면 자신을 비웠고 종의 형체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으로서의 특성들과 하나님 되심을 오로지 성부 하나님과 약속한 그 성취, 다르게 표현하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요청한 그것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자신의 뜻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만을 드러내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명확해요? 이해갔죠? 자,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7절. 그런데 그분이 자신을 비워요. 그리고 종의 형체로 와요.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스스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 되심을 제한했대요. 왜? 뭐하러?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의문이에요. 뭘 하시려고? 저라면 절대 이런 거 안 해요. 내가 왜? 여러분 같으면 왜 하시겠어요? 그 다음 7절은 한 걸음을 더 가요. 사람이 되기로 결정하셨대요. 하나님이 하나님다움을 제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제한하고 사람이 되으셨대요. 왜 사람이 되었냐를 성경 8절은 명확하게 설명해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분은 자신을 낮추시고 아버지 뜻에 맞추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는데, 여러분 지금부터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별로 감흥이 안 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 개인에게 어플라이를 시켜보시면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알아요. 자, 사람이 되는데 사람이 되는 걸로 끝이지 않고 어디까지 순종하냐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을 한대요. 전 이거 못 받아들여요. 제가 목사예요. 목사라면 좀 더 많은 스텝에까지 순종이 좀 갈 것 같지 않아요? 좀 그렇다고 해주세요. 제가 좀 그럴 거예요. 그런데 뭐 예를 들면 여러분이 목사님 내년에 사례비를 좀 깎을까 싶습니다. 그러세요. 그럴 거예요. 분명히. 그 다음에 목사님 일을 좀 더 하셔야겠습니다. 뭐 바이블 스터디도 좀 늘리시고 그 다음에 신방도 좀 더, why not? 이럴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목사님 저 대신에 죽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할까요? 반대로 목사인 제가 보드 의장에게 집사님 이 부분에 대한 헌신이 좀 더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 저분이 yes 할 거예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집사님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려면 이 부분에 대한 성도들의 헌신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이걸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러시죠.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집사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죽어주십시오. 그러면 네. 자, 안 도와주네. 죽음은 딴 일이에요. 죽음은 딴 이야기예요.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을 버렸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거는 여러분 딴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모습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제한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죽었다까지 가요. 그런데 그분이 죽었다의 방점을 찍는 게 아니고 왜의 방점을 찍는 거예요.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죽었냐? 아버지의 계획에 순종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의 특성을 제한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한술 더 떠서 사람이 되라 하니까 사람이 되는 걸 받아들이고, 한술 더 떠서 고난을 받아라니까 고난을 받는 걸 받아들이고, 한술 더 떠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다 관도요. 우리 중에 십자가를 지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모욕을 받고 나를 채찍질하고 나에게 침을 뱉는 일이, 비슷한 일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펼쳐져 봐요. 그걸 견딜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저는 손가락질까지는 견뎠어요. 삿대질. 손가락질이 아니라 삿대질. 매주 주일날 가면 막 삿대질을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거는 견뎠어요. 네가 목사냐? 이거는 괜찮아요. 부패하고 타락한 목사라는 이야기도 견뎠어요. 그런 거는 괜찮아.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이게 좀 다른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견뎠어요. 그러면 거기서 좀 스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죽었어요. 왜죠? 예수님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에게 부과하신 당신의 뜻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계획에 내가 예스 했으니까 그 예스를 그분은 어디까지 했냐면 죽는 것까지 하라는 거니까 그걸 한 거예요. 그거를 바울은 지금 6절에서부터 계속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5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냐면 본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되심을 일부 제한해. 그것이 끝인 줄 알았더니 비우래. 사람이 되래. 종의 형상이 되래. 그게 끝인 줄 알았더니 여러분 그 다음에는 모욕과 멸시와 고난과 아픔, 그게 끝인 줄 알았더니 죽으래. 그런데 다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뭐라고 성경은 한 단어를 쓰냐면 겸손이라고 말해요. 겸손. 그래서 빌립보서 공부방 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겸손은 제가 좀 뭘 좀 못해요.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상대를 높이는 것까지 가야 한다고. 나는 몰라요. 마태복음 24장 36절 그게 끝이 아니에요. 거기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세요. 상대를 높여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 되심을 제안했고 사람이 되었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게 겸손의 끝이 아니에요. 그걸 왜 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은 저는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상대를 높이는 것이까지 가야 이분이 우리에게 보여준 겸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것에서 머무르면 그거는 위장된 겸손일 가능성이 훨씬 커요. 나를 낮추면 상대가 에이 왜 그러세요? 그게 아니시면서 그 소리 듣고 싶은 거야.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의 본성이 그러잖아. 또 내가 저 잘났어요 그러면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그 소리 들을까 봐 솔직히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고 저 사람이 빨리 임마. 우리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성경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요. 겸손,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은 낮췄고 아버지는 높인 것처럼. 두 번째, 그게 끝이 아니고요.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이 있어요. 십자가.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아까 제가 만들어낸 가공의 이야기라고 인물이라고 했는데 그 운전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계속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가공해서 만들어 놓은 인물이지만 이 인물이 과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바칠 만큼 가치 있는 인물인가, 뭐 그런 생각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이 일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제가 무슨 희생과 헌신을 하더라도 그게 가치 있는지 없는지를 저는 굉장히 따져요. 심지어 제가 지갑을 열 때에도 내가 이 지갑을 열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요, 저는. 왠지 아십니까? 내 삶은 중요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돈도 중요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간도 중요해요. 누가 저를 만나자고 하시면, 어느 목사님 저를 만나자고 하시거나 누군가가 저를 만나자고 하면 만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말고. 근데 만약에 그냥 차 한잔 하시자고 그러면 내가 그 시간을 차 한잔 하면서 보내야 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가 고민이 돼요. 솔직히 그래요. 그래서 엊그저께도 배구하러 오래. 내가 왜 배구를 해야 될까? 배구를 하러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 볼게요. 그러다 안 갔어요. 저는요, 진짜 제가 시간을 들여야 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운전자 같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드리는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멘이십니까? 또? 근데 가치 있다고 여긴 거예요. 사실 그 운전자는 나거든. 우리 보기에 그 사람이 나보다 못한 사람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거든.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과 나를 귀하게 여겨서 나를 다시, 내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꼭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되는 게 너무너무 필요하다고 여겼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께 그걸 제안하고 성자 예수님은 자기가 죽어서 나를 구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겼거든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 희생을 통한 이타적 사랑,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거 조금 내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전부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전부를 내어주는 것을 나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그분이 하신 선택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너무 잘 아는 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래요.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되시기를 제안하고 사람이 되고 죽기까지 죽어. 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높이는 겸손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낮추는 겸손에서 머무르지 말고 상대를 높이는 것까지 가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받은 게 그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시대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인 자기 헌신을 통해서, 자기 헌신 중에서 일부를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헌신하는 이타적 사랑이 우리가 받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겸손과 사랑의 결론은 그 운전수가 사랑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운전수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울이 하고 싶은 진짜 이야기인데 지금부터 1분간만 어텐션 해 주십시오. 겸손과 이타적 사랑 아니면요, 아무도 예수 안 믿어요. 제가 예수 믿었을까요? 내가 왜? 그 겸손과 그 이타적, 자기 희생을 통한 이타적 사랑 앞에 내가 내 자신을 꼬꾸라진 거잖아요. 솔직히 우리 그거 아니에요? 교회가 해준 밥 때문에 내가 교회에 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더운데 에어컨도 변변치 않은 이 시간에 이 황금 같은 주일날 여러분의 시간 그 많은 것들을 들여서 여기 와서 있는 이유가 그분이 나에게 보여준 그 겸손과 그분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내가 맛봐 버렸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인정 못 받아서 와서 머리 뒤미는 거고, 내가 때로는 무시와 모욕을 당해도 당연히 그 정도는 마땅한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치요? 자, 결국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정, 여러분이 하는 비즈니스, 여러분이 하는 직장, 모든 공동체 안에서 연합과 일치를 이뤄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던 것과 똑같이 겸손과 자기 희생의 이타적 사랑이 없으면 어떤 공동체도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치와 연합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부부도 나보다 상대를 더 높이는 겸손, 내 헌신과 희생이 밑받침되는 이타적 사랑, 이 두 개만이 부부의 관계의 일치와 연합을 이룰 수 있어요. 한 사람의 일방적인 희생을 통해서 부부의 일치와 연합과 사랑이 이루어질 것 같으세요? 골마 터집니다. 여러분, 자녀들과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안에서의 그 가족 공동체의 일치와 연합과 행복도요, 나보다 상대를 높이는 겸손, 그리고 자기 희생적 이타적 사랑, 이것만이 온전하게 공동체의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가 가지고 있어야만 여러분 일치와 연합이 가능한 것.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밥을 아무리 맛있게 한다 하더라도 겸손과 사랑이 상실돼 봐요. 분명히 그 교회는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가고 들로 가고 교회 아닌 교회가 되고 말 거예요. 모든 공동체들마다 일치와 연합을 추구한다면 딱 한 가지, 겸손, 사랑, 그 두 개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인생에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겸손의 모양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랑의 모양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하고 있는 겸손이 진짜 자기 부인인지 아니면 나를 좀 더 높여주기를 기대하는 포석인지, 정말로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나는 이미 하나님이야, 나는 이미 그 정도 수준이야, 그런데 하나님 되시기를 제안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워, 원치 않는 일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으로 정말로 그러고 있는 겸손인지. 여러분, 그런 거여야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신앙도 능력이 나타나고요, 여러분 부부관계에도 능력이 나타나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요.
교회에도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야 세월이 지나면 좋아져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무엇이든 일치와 연합을 추구하십니까? 하나됨을 간절히 소원하십니까?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겸손과 사랑이어야 됩니다. 그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상대를 높여야 합니다. 상대를 어떤 상황이든 높여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겸손입니다. 사랑은요, 일부가 아닙니다.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이 기초가 된 이타적 사랑이어야 합니다. 전부를 주는 것까지 가려고 마음을 열어놔야만 해요. 그래야 상대가 마음을 엽니다. 안 그러면 안 엽니다. 여러분이 2개 주시잖아요. 상대는 계속 손 벌릴 겁니다. 그게 요즘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은 진짜 어렵습니다. 내 본성과 내가 믿는 바를 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받는 자녀 여러분, 신앙의 길을 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멋지고 귀한 길을 알려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이 귀하고 복된 분들이 멋진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 하나님의 가정다운 가정, 하나님의 부부다운 부부, 그 여정을 하나님 걸어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이 하나님 앞에 또 믿음을 담아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마음껏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주의 모습처럼 겸손과 사랑으로 인생을 걷고자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